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샘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샘물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현숙한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식사 기도할 줄 아는 견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샘물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샘물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들이 물된 동산 같아서 우리의 쉼터가 되고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를 기도의 도구와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평화의 도구와 능력의 통로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발을 내딛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께 있사오니 위정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은 주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회 곳곳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 내리게 하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소서. 한국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 방식.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야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행하고 실천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한 섬김, 친구, 이웃, 공동체 내에 여러 동력자들을 향한 사랑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사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사랑 방식을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 방식을 따라가는 첫 번째 방식은요, 실망하지 않고 다가가기입니다.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다가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이지요. 실망스러운 면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다가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인 첫 번째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하겠다라고 쓴 편지입니다. 방문하기 전에 먼저 보내야 할 메시지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도덕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슬플까 봐 두렵다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의 삶이 참 실망스럽지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형편없는 모습을 많이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가려고 방문을 준비하려고 열심입니다. 비록 그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실망하지 않고 다가가서 사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다가가서 사랑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랑 방식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들 중 누군가는 그동안 바울이 베풀었던 사랑에 대해서 도리어 비난과 배신으로 반응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준 그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예물을 좀 모아달라는 부탁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속여서 취하려고 한다고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16절에 나오지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동안 바울이 베풀었던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앞서 2번이나 방문하면서 그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했지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바울을 향한 비난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긋거나 실망으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물론 왜 실망스러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봤지요. 사랑과 존경으로 반응해야 할 자녀와 같은 그들이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다가갈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품는 거기 때문입니다. 실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고 있기에 그들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비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다가가서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에 참 실망될 때가 있지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누군가, 동력자의, 가족의 실수와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다가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잘못된 행동과 죄는 미워해도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랑 방식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실망하지 않고 다가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다가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와 비슷해 보이지만 첫 번째 것은 사람에 대한 실망이었다면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실망입니다. 사랑하기가 어려운 상황, 다가가기 어렵고 뭔가 꼬인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방문하면 대접받고 우리 돈을 지금 원한다는 의혹입니다. 본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가서 우리 동력자 중에 아니 내가 가서 너희의 돈을 취하고 누리려고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지요. 복음의 자유로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았던 그렇게 했는데 그 교인들이 정말 사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상황 자체를 너무 꼬아버렸습니다. 뭔가 서로 간에 의혹이 있고 복잡하지요. 가기 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이런 의혹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준비까지 해가면서 갑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폐를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돈을 쓰려고 준비하고 동시에 내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과 의혹 때문에 영혼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뭔가 한 발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고 짜증이 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너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품고 있는 의혹, 모든 물질적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거기서 온전히 자유하기 위해서 노력까지 해가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참 적용하기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방식을 참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을 말하지만 문제에 얽히지 않을 정도, 그 최소 한계선을 가지고 있기 쉽습니다. 물론 참 지혜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의 사랑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다가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랑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다가가는 것과 어려운 상황에도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사랑 방식은 용기 내어 다가가서 책망하기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아픔이 예상되고 반응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용기 내어 다가가서 책망하는 것 또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책망하는 겁니다. 온전한 삶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말을 해주러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방식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서 말했지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20절, 21절을 읽어보시면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당을 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아플 것이 예상되지만 용기 내어 다가가서
책망하는 사랑의 방식. 바울도 두렵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보지 못할까 봐, 그리고 내가 믿음에서 벗어난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까 봐 두렵다고 합니다. 서로 바라는 점이 다른 거죠.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믿음에서 약간 떠난 모습으로 서로에 대한 기대가 다를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가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책망에는 물론 엄청난 지혜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책망의 과정이 아무리 아프고 어렵다고 해서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 영혼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뻔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서,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 책망해 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인 세 번째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 한 사람,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죄는 밉고 실수는 밉고 잘못은 대면하기가 싫지만 그 영혼은 귀하고 붙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다짐해 왔지만 오늘은 바울의 그 사랑 방식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실망하지 않고 다가가기,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다가가기, 마지막으로 용기 내어서 다가가서 책망하기, 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이 바울의 사랑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바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영혼을 향한 가치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깊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도록 가정에도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가 모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